목양실에 보면 이게 조그만한 화분이 몇 개 있는데, 이제 화분을 이렇게 보면, 이 어떤 화분은 이제 벌레가 이렇게 먹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벌레를 잡아내고, 또 상한 가지들 이제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치다 보니까 아주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또 햇빛을 비추고 하니까, 거기에서 또 새순이 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새순이 나는 걸 보니까 참, 이 조그마한 새순이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나는지 이렇게 한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 예쁘게 파릇파릇 나는 이 새순들, 이 잎들, 과연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1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온 우주 만물과 또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릇파릇 나는 새싹이 뭘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행위들인 것이죠. 여기에 꽃들이 있지만 살아있는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는 게 뭘까요? 그냥 사람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꽃들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이렇게 내가 꽃이 피어지는 것도 이러한 색깔을 내고 이러한 향을 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듦을 당한, 창조를 당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어떠민 그 피조물이 뭐겠습니까? 태양이죠, 태양. 태양 이야기를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태양이 떠서 지고 태양이 열을 내고 태양이 빛을 비추고 또 여러 가지 광합성 작용을 하게 하여 식물을 자라게 하고 또 사람에게 비타민 E를 제공하여서 건강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하지요. 그 태양이 이렇게 떠서 지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 태양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태양 그 자체가 뜨고 짐을 통해서 뭘 지금 하고 있냐면 빛을 발한다든지 열을 낸다든지 이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뜨고 지는 이 모습들, 또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조그마한 싹이 나는 이 모습들, 꽃이 피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참 여유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큰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고 주위에 나무나 또 꽃들을 보게 되어질 그런 어떤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본다 하더라도 참 아름답다. 그 생각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만드시고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 또 혹은 손주들 이러한 그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생명을 태해 주시고 또 태어나게 하시고 아이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아이로 하여금 예배자로 만드실 것이고 이 아이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모습과 재롱과 아이의 자는 것 또 깨어나는 것 밥 먹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해서 밥을 먹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건 밥을 먹는 극히 일상적인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에 믿음의 눈을 주셨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당연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의 자그마한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되어져 가는 것들, 또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자연 만물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았던 이 두 번째 부분의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자연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특별히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엘로 표시를 했습니다. 엘. 임마누엘 할 때 그 엘,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엘. 이 엘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훼. 이것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의 피조 세계를 보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약속한 백성에게만, 택하신 백성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 말씀을 보면 생명의 하나님이 나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것을 주시냐면 지혜를 주신 지혜.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머뭇거릴 때가 많고 알지 못할 때가 많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실수할 때도 많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들도 많고, 하나님을 참 때로는 배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고, 그러다가 참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질 일들이 참 많지요. 그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참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우울한 시대입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그것이 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어지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점점 자기가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우울에 빠지게 되어지죠. 심각한 또 상태까지 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서 헤매는 경우, 방향을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방향으로 분명한 목적지를 보게 하시고, 그 방향을 우리로 하여금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방향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아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찬양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 없이 찬양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온전한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기도, 기쁨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기쁨과 지혜와 방향을 깨달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거룩한 기쁨과 흥분을 통해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는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눈물의 찬양을,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그 만물들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그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찬양하지만,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찬양하고, 또 수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또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서 찬양하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그 찬양이 근거가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깊이 내 속에서 묵상되어지고 내 속에서 깊이 역사하는 가운데 참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말씀에 흥분되어져서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쳐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인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회개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찬양이죠. 찬양인데 그보다도 더 내 마음속에 깊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지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 다 적나라하게 다 사람들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받고 제대로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우리의 어둡고 참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대로. 그래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엎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말씀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죄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고의로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도 있습니다. 그 죄까지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 알고 지은 죄이든 모르고 지은 죄이든 모든 죄가 덜추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특별히 이 다윗이 이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회개를 가만 보게 되어지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았던 시편 19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허물에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추정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추정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추정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난 이후의 삶에 있어서까지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죄를 깨닫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벌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여 그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죄에서 벗어나고 죄로 인하여서 주장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허물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까지 살겠다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13절 하반절에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면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했느냐면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죄가에서 멀리 떨어지고 그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고백하였을 때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둘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뒤에 숨어서 그 예수님 의지하여서 그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반석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찬양이 아니라 바로 그 근거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반석과 구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진실된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